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울 사도의 선교관을 한번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선교관, 그렇게 말하면 이건 어디까지나 바울만의 어떤 주관적인 그런 선교관이면서도 우리 모두에게 선교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하나의 좋은 그런 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나름대로 드러나고 있는 이 바울의 선교관은 분명합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첫째로 바울 선교의 배후에는 복음의 절대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복음은 절대적인 진리다라는 사실을 확실한 믿음으로 이것을 선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울 사도의 이 전도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들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시무시한 이야기 아닙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나를 통해서 전해 들었던 그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너희들 저주받는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복음의 절대성에 대한 나름대로의 확신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확실성이에요. 복음에 대한 확신은 뭐 어떤 합리적인 그 이론에 기초한 것도 아니고 아니면은 철학이라든지 혹은 지식 혹은 도덕성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의 경우는 자신이 직접 만난 체험에서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추호의 의심도 있을 수가 없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그런 믿음을 그는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적어도 복음에는 뭐 애매함이라든지 아니면은 모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을 가르치셨던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설교 중에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어떠한 것 같다, 이런 식의 표현은 설교 용어로서는 부족하다. 설교하면서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는 확실하게 단언코 나는 믿습니다, 이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가 진리입니다, 이런 분명한 어조로 설교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전도할 때도 그렇게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보편성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령 누구는 받아들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들으면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앞에는 귀족이 있을 수가 없다. 귀족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그 천한 것들, 옛날식으로는 상민, 상놈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은 몰라도 돼.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에게나 이것은 필요하고 그리고 누구라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복음을 안 믿어도 되고 저런 사람은 복음을 꼭 믿어야 된다.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세상 만민,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모든 세계, 모든 문화권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갈급해했다. 1차, 2차, 3차 이런 전도 여행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네 번째로 그 복음은 반드시 누군가에 의해서 전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전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 누군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심부름, 어떤 심부름? 메신저, 전달자의 역할을 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 성도들이 전도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가 타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들을 수가 없고,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바 있잖아요. 믿음은 어디서부터 생겨나요? 들음에서. 들어야만 믿음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들을 수 있도록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바울 사도 자신은 그런 점에서 주님이 자신을 이방인의 선교사로 택하시고 자기를 그들에게 보내셨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선교자로서의 사명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바울 사도는 어떤 식으로 선교를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바울 사도가 했던 선교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항상 선교 본부와 긴밀한 연락을 취했다는 점이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은요 반드시 소속 교단이 있어야 되고 교단에 파송을 받아야 돼. 그래서 어떤 교단에 속한 선교사로서 그 교단의 선교 방침에 따라서 선교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 옛날 그런 식으로 본을 보였다라는 얘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선교사로 이곳에 왔는데 뭐 이제 내가 더 이상 누구의 지시를
받고 말고 할 것도 없다.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것 같지만 선교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맨 처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았어요. 그래 나중에 우리가 이 바울서 시인을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은요, 나중에는 안디옥 교회의 재파송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안디옥 교회로 이제 소속을 옮겨서 계속 선교 활동을 했고,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속해 있는 선교 본부로 일정한 기간이 되면 다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보면 1차 전도를 끝내고 돌아오고 그 다음에 또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그리고 돌아와서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온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통은요, 선교사를 파송하면 5년이 지나면은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아니면은 최소한 6년 지나 안식년 때라도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선교 전략이 있는데, 이유가 뭐냐? 수고했으니까 그냥 와서 좀 쉬었다가 다시 재충전해서 가라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나갔다가 5년이 지나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이유는 뭐냐면은요, 타 문화권에 가서 선교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타 종교 문화에 물이 들어요. 그래서 자칫 복음이 변질되어질 수도 있고 선교 전략이 변질되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재교육도 받고 그리고 정말 재충전이 되어진 다음에 다시 선교지로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원주에서 사역을 할 때 원주에는 연대 의대가 원주에도 있죠. 그래서 의대 교수들 중에서도 정신과 교수님 한 분하고는 상당히 친하게 지냈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야기해 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신과 쪽에서 이렇게 진료를 하는 의사들은 수시로 다른 정신과 의사로부터 나름대로의 힐링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왜냐면은 내가 정신질환자들만 만나가지고 자꾸 하다 보면은 내 바른 사고, 정신세계도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다시 원위치 시켜주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그렇다라는 얘기. 여러분들 경우도 선교사들만 그런 게 아니라 왜 성수주일 차려야 될 필요가 있는가? 수요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왜 매일매일 새벽 기도에 나오는가? 이건 뭐냐면 내가 세상 속에 나가 살다 보면 느슨해지고 그리고 세상에 물들어 버리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모이기를 힘쓰라. 자주 듣고 배우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두루마기, 하나님의 말씀, 이건 갈대 지팡이로 상징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측량을 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내 삶의 잣대예요. 잣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내 삶을 수시로 측량해야 돼. 점검을 해봐야 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주일마다 나오고 수요일마다 나오고 새벽마다 나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같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자주 들어야 돼. 그리고 측량을 해야 돼. 체크를 해야 돼.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설교를 한 번 듣는 거라고 두 번 듣는 게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학교에서도 대학에서 아무리 시험 성적 좋아도 출석 성적이 좋지 않으면 F학점, 낙제예요. 네가 아무리 시험 잘 봐도 내 강의를 충실히 듣지 않았다면 너는 내 제자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주일이면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그리고 새벽마다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상고하는 일은 중요한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런 분명한 선교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심리학적으로도 그렇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크리스찬이 넉 달만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바로 넌 크리스찬과 똑같이 되어버려. 넉 달만 교회 안 나오고 쉬어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져 버린다라는. 이건 굉장히 도전적이고 경고성이 강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물며 한 1년 소위 교회를 쉬면, 천주교식으로 말하면 냉담을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아져 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교 본부를 두고 긴밀한 관계 하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바울 사도의 선교 방법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먼저 세웠다라는 점이 눈에 띄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바울 사도에게는 그런 은사가 있었던 것 같다. 뭐냐면 바울 사도는 교회 개척을 잘해. 그런데 일단 교회가 세워지면 그곳에서 계속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디모데를 불러서 자네가 와서 이 교회를 좀 맡아서 사역을 해달라, 그런 식이었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 나는 교회를 세우는데 그랬어요. 그걸 영어로는 처치 빌딩이라고 해요.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를 세우는 은사 달란트가 나는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또 목회자들은 남이 개척해 놓은 교회를 맡아서 아주 잘 목회를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교회를 일구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목회는 또 다른 후배에게 그렇게 맡겼다라는 점도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고, 또 다음으로는 바울 사도도 보면 대단히 영적으로 권능이 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바울 사도도 병 고치는 능력이 있었잖아요. 심지어는 독사에 물린 사람, 그렇잖아요. 이건 죽어야 되는데 바울 사도는 죽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영역이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바울 사도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의료 선교한다고 계속해서 이렇게 병 고치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점도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바울 사도는 구제 사업이라든지 사회봉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그런 캠페인 이런 운동을 하지 아니했다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도행전이나 바울 서신에 보면은 뭐 바울 사도가 요즘으로 이야기하자면 막 복지 선교를 열심히 했다, 의료 선교를 열심히 했다, 문화 선교를 했다, 이런 얘기가 없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의 기능도 사실은 그래요. 뭐냐면 첫째는 전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선교하는 것이 이게 메인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으로 교회나 아니면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구제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의료, 그래서 교회도 의료 선교도 나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청년 대학생들이 농활 봉사도 나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혼돈하면 안 된다, 착각하면 안 된다, 이게 주가 아니다라는 얘기. 뭐 교인들이 그냥 저기 광장에 나가서 뭐 그냥 집회 그냥 막 머리띠 두르고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이지, 때로는 막 교회가 막 구제하고 막 병 고치고 뭐 이런 것이 메인인 것처럼 잘못 호도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또 한 가지 우리가 바울의 선교를 보면은 바울은 대체적으로 도시에 나가서 선교를 했어요. 도시에 나가서. 왜 그랬을까? 그 당시에 보면은요, 안디옥, 로마, 뭐 에베소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는 다 큰 도시였어요. 안디옥에 3대 도시가 있었는데 바울 사도는 바로 그곳에서 선교를 했다. 왜 그랬을까요? 선교의 효율성, 어떻게 보면 선교의 황금어장, 농촌보다는 도시에 다 나아. 시골하고 도시하고 어디가 사람들이 많아? 응? 도시가 많지. 예? 물고기들이 많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고 낚시질을 해야 고기가 많이 잡히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바울 사도는 도시 중심의 선교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시간이 아까워.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야 되는데, 띄엄띄엄 흩어져 살고 있는 농촌에 가서 사람들 찾아다니기보다는 이 많은 사람들 쉽게 접촉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도시 중심의 그런 선교 활동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을 보면은 핍박이 있을 때는 피하고, 그리고 문이 열린 곳을 향해 나아갔다. 아이고, 문이 닫혀 있는데 그걸 열려고 애를 쓰느라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내가 이 길로 가고 싶은데 보니까 여기 문이 꽉 닫혔어. 그럼 돌아서 어디 또 열려 있는 문이 없나? 바울 사도는 열린 곳으로 바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께도 어떤 농촌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이 터키 쪽으로 문화 선교를 가겠다고 그래서 이스탄불의 연대 원주 캠퍼스에 내 제자였던 친구가 거기 한인 회장을 맡고 있고, 그리고 우리 정원 박람회 때는 보니까 터키 국립 악단 타악기 연주자들만 몇십 명 데리고 순천에 그 연주 하러 왔을 때 단장으로 왔다 가서 문득
생각이 나서 내가 소개를 해주려고 그랬는데, 이 친구는 그 당시에 CCC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다가 IVF였구나. IVF 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졸업할 무렵에 이스탄불로 터키로 선교사를 가겠다고 해서 제가 말렸어요. 굉장히 실력 있는 친구였거든요. 자네처럼 훌륭한 역량을 지닌 선교 사역자가 그 이슬람권에 가서 한 사람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굳이 꼭 그 이슬람권에 가서 선교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좀 내가 말렸는데도 이 친구가 뒤에 그냥 가더라고. 그런데도 그곳에 가서 한인회 회장을 하고 또 그런 문화 또 선교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보고 참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그런 길로 이끄셨구나라는 생각도 했지만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굳이 어려운 쪽에 가서 선교를 하려고 애를 쓰지 아니하고 쉽게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를 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그래. 심는 자의 역할과 그리고 물을 주는 역할을 제각기 따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하고 연결이 되는 말이죠. 뭐냐면 다 받은 은사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바울 사도는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개척하고 그 다음에 교인들로 하여금 반드시 헌금을 하게 하고 연보를 하게 했다라는 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다는 소문이 들려오자 바울 사도는 바로 자신이 개척을 했던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서 거두어진 모아진 연보를 가지고 이것을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일에 전달하기 위해서 이 일을 남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자기가 직접 이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는 그런 일들이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은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을 전수받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루살렘 우리의 모교회가 어렵고 또 가난한 성도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우리가 물질적으로 육적으로 그들을 돕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개척교회니까 우리는 도움을 받을 생각만 하고 이렇게 베풀고 나누는 일은 소극적으로 한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드림교회는 개척하자마자 그래도 추석 명절 설날이면은 우리도 사랑의 쌀 나누기 그런 일들을 바로 우리는 첫 해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바울 사도의 선교 방법이 이런 것이기도 했다라는 얘기예요. 작으니까 부족하니까 아니다. 보면 그렇잖아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막 돕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 돕는 거 보면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더 적극적이다.
그래서 과부의 심정은 과부가 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 본연의 예배, 전도, 교육, 봉사, 그리고 교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와 선교 전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이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부수적인 것이고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 사도의 선교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